어떤 남편이 목사이자 상담가였는데 항상 사람들이 원하고 존경받는 존재고 아주 대외적으로 매우 소중히 여김을 받는 존재인데 이 결혼 생활을 15년 한 이 남편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의 성도착자라는 것이 밝혀져 가지고 그 기관에서 해고가 됐고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친구 이 부인에게 친구 선교사와 치료사가 선교 현장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와줄 수가 없고 너무나 자기 친구에 대해서 놀라고 당황하고 그래서 이때 이 부인이 내가 기억하는 가장 어둡고 외로운 시간이었는데 겉으로는 멋진 결혼 생활과 가족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아마 그것 때문에 나의 내면에서 외로움과 분노를 느꼈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예. 자, 여러분들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 오늘은 돕는 배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이 돼서 구속사의 주인공이 되고 나의 환경을 다스리고 하나님 명령 듣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하면 지체가 필요하지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지체가 필요한 것. 첫째, 혼자 구속사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돕는 배필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요 혼자서 우리가 이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대요.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렇게 혼자서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결코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기 예배를 드려도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속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지 못한데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주님께서 이것도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볼 때 어떤 하나님인가 찾으면 우리가 명령을 찾고 약속을 찾고 그래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혼자 사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혼자 산다는 것보다도 지체가 없는 거를 원하지 않으세요. 지난 주일에 제가 이 구속사를 얘기하면서 창세기의 10개의 구속의 계보를 말씀을 드렸어요. 톨레도트를. 근데 2장 4절에 창조의 대략을 말하는데 거긴 창조 얘기가 없어요. 또 11장 27절에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근데 데라의 얘기를 빼놓고 얘기했어요. 37장 2절에 야곱의 약점도 요셉의 이야기예요. 성경의 구속사가 인간의 자서전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미화하고 영웅시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이제 그 실패와 수치를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언급해요. 이 족보 자체가 해석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수치와 정말 실패의 역사 가운데서 인도해가는 돕는 배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최초의 명령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따지면은 바람을 폈는데 옳고 그름 따지면 다 죽어요. 지옥을 산다고요. 거기서 구원의 문제로 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돕는 배필은 뭐를 해야지 되는가 하면은 선악과 따먹지 않게 하는 사람이 최고의 탁월한 돕는 배필이라 이거예요. 항상 모든 문제를 구원의 문제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최고의 배필이라는 소리예요. 돕는 배필이라는 소리입니다. 이 돕는 배필이 그 구약에 36번 나오는데 이걸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얘기를 해요. 하도 유명하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제르가 구약에 36번 나오는데 35번이 하나님에게 쓰여졌어요. 그리고 단 한 번 인간에게 쓰여진 것이 돕는 배필에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구원을 위해서 도와주는 이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주인공이 되지 아니하고 이런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고 정말 바람을 몇 번 핀 남편을 용서할 수도 없는데 이 에제르가 돼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이 구속사를 위해서 혼자 구속사를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이 반드시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은 이 돕는 배필이 언제 이제 주시는가? 두 번째는 그 돕는 배필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할 때 주시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래서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걸 알게 됐지요. 사람은 사역, 사명을 감당할 때 돕는 배필이 없다는 거를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은 그때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은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들은 암수를 창조할 때 그냥 주셨지만은 동물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근데 인격을 주셨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면서 창조하신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성을 느낄 때 이 돕는 배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명을 주셨는가 하면은 흙으로 각종 짐승을 다 지으면서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는 이름 짓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게 다 데리고 다니면서 그 하나님께서 아담이 그러니까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면서 다 데리고 다니면서 특징도 설명해 주시고 이 모든 걸 설명해 주시면서 그럼 너 이름 한번 지어봐라.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로 살펴보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기 위하여 우리는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늘 세밀히 살피고 계세요. 그래서 욕심이 과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근데 이제 아담의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하나님이 다 지으셔놓고 그 이름은 전적으로 지금 아담에게 맡기시고 사역의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타락 전에 이 창조 때의 사람은 말이요 인간은 삼위 하나님이 모여서 창조한 만큼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아담이 이름을 너무 잘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 온 세상의 생물들의 이름을 아담이 지은 대로 되었는데 내가 생각해가기도 악어는 너무 악어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정말 코끼리는 다른 이름이 암만 생각해도 코끼리 이름 다르게 좀 지어봐요. 돼지 이름을 좀 다르게 지어봐요. 너무 쥐새끼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쥐는? 백합, 달리아, 국화, 오징어 너무 잘 지었어. 오징어. 그러니까 야 진짜 아담 머리 IQ 1000만 10만 끝내주게 이제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있는데 그 훼손되지 않았던 직관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 많은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에서 그 뭐를 우리는 의미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역이나 이 사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이름을 짓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름을 짓고 있는지 내 관점대로 이름을 짓고 있는지 나는 그냥 나에게 맡겨주었는데 이름도 부르고 싶고 이름도 달기 싫은 내 결혼이 있고 내 직장이 있고 내 친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보기도 싫고 내 자식도 다 왼수야 왼수. 자식 이름도 부르기 싫어요. 그냥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봐주고 사건을 봐줄 때 그것이 안식의 주제인 거룩한 시선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남편이 바람을 펴도 내가 육신의 정욕으로 골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나의 이 육신의 정욕을 없애기 위한 구속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줬어. 이걸 구속의 사건으로 보시는 시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가출을 했어도 내가 자식이 우상이기 때문에 내 거룩을 위하여서 이가 수고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건들을 내가 남편이 부도가 났어도 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남편이 수고를 하네? 이렇게 이름을 잘 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사람을 부르고 내 자식은 왼수가 아니고 나는 배반당하기 위해서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어. 내가 자식이 아니면 어떻게 이 더운 날 우리들 교회에 앉아 있겠어? 정말 그렇죠? 이 더운데 여러분들이 자식이 속색이지 않아서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죠? 꼭 우리들 교회는 그런 줄 알더라고요. 웬만한 고난이 아니면 와서 앉아 있지 못할 때 여러분도 그러시면 진짜 고난 와요. 고난이 없을 때 빨리 오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름을 잘 짓고 아담이 너무너무 이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도 지어도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 무슨 아들 딸 낳았을 적에 이름을 그 당시에 묵상하고 있는
그 성경 본문에서 이름을 짓는 습관들을 좀 가지시기를 바래요. 이번에 어떤 그 새가정에서 자기 이제 딸을 낳는데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해서 볼간 기쁠희 해가지고 관희로 이름을 짓겠다고 저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자, 우리는 평생에 부를 이름인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좀 불러주는 이름을 짓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의 연구와 묵상에서 여러분들의 큐티 묵상에서 이름을 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보고 지어달라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실력대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담처럼 이름을 잘 지으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주의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돕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많은 동물 중에서 짝은 자기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자기도 흙으로 지음을 받고 짐승도 흙으로 지음을 받고 그래서 내가 그 많은 짐승들 생물들 다 이름 짓다 보면 내 짝이 하나 있겠지. 뭐 아담이나 짐승들이나 똑같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 이제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 지구 생물을 모두 이름을 지었는데 주님의 시선으로 이름을 짓다가 보니까 거긴 자기 짝이 없는 걸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짐승은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된 짐승이 하나도 없잖아요. 짐승은 관리를 해야 되지 동반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우리는 내 짝을 어디서 찾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불신교로는 즉 짐승에서 짝을 찾아온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도 내 짝은 세상에서 찾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름을 짓고 이름을 달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배필을 보는 것이. 알았습니까? 왜 불신결혼이 안 되는지 아셨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세 번째는 그러면 돕는 배필을 주시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첫째, 세상 조건이 안 보이게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세상에 깊이 잠들었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는데 지금 아담이 세상에 눈이 떠가지고 동물들 이름을 너무 아름다운 세상에 이름을 다 짓다 보니까 깊이 잠들고 싶겠어요? 너무 아름다운 세상,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지 않아도 우린 경치도 아름답고 뭐 예쁜 사람도 예쁜 동물도 많고 삽살개, 도벨만 뭐 강아지도 다 데리고 자는데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없으니까 그 동물 중에서 짝을 하고 싶은 동물도 있잖아요. 짐승하고 수간을 하는 인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짐승이라서 그래요. 예, 짐승이 내 짝이구나 하고 수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저기서도 짝을 못 얻었는데 짐승 중에서 얻었구나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눈을 떴다가 자기 짝을 찾는데 세상에서는 눈을 감아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이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는 거는 그 이 동물 모든 자연계를 지배하는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아담이 이름을 지었어요. 자식의 이름을 짓는다는 거는 아버지가 우리 집의 소유라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이름을 머리가 좋아서 다 지었는데 짝은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기 전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인 거예요. 짝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다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배우자를 찾을 때 이렇게 세상의 눈을 크게 뜨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세상의 눈을 크게 뜨면 안 돼요. 실제 우리 사회 상위 1% 계층은 가장 중시하는 결혼 조건이 사돈 집안도 같은 상류층이냐 이거랍니다. 그래가지고 뭐 예단으로 골프장 회원권에 뭐 결혼 비용이 수십억인데 뭐 호텔이 뭐 대여료만도 1, 2억에 밥값만도 뭐 1, 2억에다가 그냥 결혼 뭐 웨딩 드레스가 몇 천만 원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얼음 장식 이런 것만 해도 수천만 원이 들고 하여튼 상류층은 결혼 비용 자체가 그냥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정설이라는 거예요. 수십억도. 자, 이런 것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뭐로 그냥 세상에 난무하니까 그냥 명품이고 뭐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잠들기가 쉽겠어요? 이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욕에, 명예, 이생의 자랑에 다 잠들어야 돼요. 이건 죽음에 이르는 고통이에요. 내가 인류가 되고 나서 보면 아담이 인류가 됐어요. 모든 걸 지금 다스릴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잠들기라는 거는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다 잠들어야 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주는 방법, 두 번째는 22절에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갈빗대로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흙으로 지으셨지만 내 지체는 이 뼈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으셨어요. 본래는 분리할 수 없는 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부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심으로 양성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그러나 둘이는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체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근데 머리나 발로 만들지 아니하고 갈빗대로 만들으셨어요. 머리가 두 개가 되면은 이제 죽는 거예요. 발로 만들면 밤낮 또 밟고 다녀서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슬비에 제가 쓴 글 앞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언젠가 방송에서 하나의 몸에 머리가 둘로 태어난 뱀 쌍두사를 제가 봤는데, 머리가 둘이니까 의지가 서로 달라서 먹이도 제대로 못 먹고 활동도 못하고 온몸이 약해져서 죽어가는데, 그 뱀이 제대로 살으려면 어느 쪽이든 그 머리 한쪽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슴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슴으로 아파하는 사랑을 해야 돕는 지체가, 이 에제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을 의논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할 곳까지 정해주시고 동물들 이름도 짓게 하시려고 이끌어오시고, 그리고 여자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끌어오셨어요. 사실 돕는 배필을 짓는데 아담이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바라크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만 하면 다 사실은 되는 것인데,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맺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친히 결합시키셨어요. 동물들은 그냥 수없이 상대를 바꿔가면서 교미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했다가 버리고 가고. 그러나 인간만은 하나님하고 똑같기 때문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 그걸 위해서 갈빗대를 취하셨어요. 갈빗대라는 거는 옆구리라는 뜻이 있어서 내 옆구리인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부인을 때리면은 나를 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 창조 순서는 남자가 먼저지만은, 남자 먼저 짓고 돕는 배필을 갖다 주셨지만은 재료는 여자가 훨씬 훌륭한 거예요.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남자는 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은 짐승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남자 정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부서지기가 쉽고 욱하고 나갔다 다 무너지고. 근데 그러니까 여자들은 한 번 마음이 돌았으면 통뼈예요. 절대로 여자 마음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자가 바람 피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압도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피지만은 여자가 한 번 피면은 그 다음에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얼마나, 남자들은 다 짐승이 하는 말은 이 성경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러니까 그 짐승이 바람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갔나 보지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게 울고불고 난리를 치면은 그 사람도 짐승이에요. 돕는 에제르가 되지 못해요. 뼈로 만들어지지를 못했어요. 갈빗대로 지어지지를 못한 것이에요. 그러나 둘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일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할만 다를 뿐 동등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는 창조의 순서가 있어서 돕는 에제르가 되기 위하여서 뭐가 열등하고 우등하고가 아닌 것이, 이게 남녀의 관계로 봐도 되고 주종의 관계로 봐도 되고 목장의 관계로, 목자가 먼저 목자가 됐지만은 이제 목원들이 돕는 에제르 역할을 해야지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다고 목원이 열등한 것이 아닌 것이죠. 종속물이 아닌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너무나도 그 돕는 배필의 역할을 할 때는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돕는 에제르 역할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자존적인 교만이 있어서 그렇게 누구 얘기를 듣고 살질 않아요. 근데 머리가 둘이면은 그 집안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죠. 머리가 둘이면 안 돼. 나의 관계와 질서 속에서 그때 주어지시는 역할, 이 돕는 에제르는 그렇게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마음이 아니면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에제르를 하나님이 22절 후반부에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어요. 이끌어 오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 번째는 그냥 찬탄을 하는 거예요. 23절에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잠들게 하셔서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내 배필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냥 감탄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자들에게는 딴 거가 다 필요 없고 돕는 배필로서는 뭐가 제일 좋은 칭찬인가 하면은 그냥 너 예쁘다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은요 여자들은요 정말 쌈짓돈도 다 나오고 목숨을 바쳐서 그냥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냥 바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너 잘한다 너 예쁘다 이 얘기만 하시면 돼. 너 예쁘다. 그러니까 너 예쁘다를 이제 방법을 좀 달리해서 해야 되겠죠. 야, 넌 어쩜 그렇게 발뒤꿈치도 예쁘게 생겼니? 그냥 오후에는 정말 눈도 예쁘네. 저녁 때는 뭐 반찬도 맛있어. 그걸 하루에 한 몇십 번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가족은 완전 미라클이 일어날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성경대로만 하시면 돼요. 예, 우리는 여자들은 이렇게 그냥 칭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예쁘다 소리에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남자들이 짐승이 돼서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해야 하냐? 아이고 그냥 같이 살면 됐지. 내가 좋지 않으면 사냐? 내가 이쁘지 않으면 살아? 뭐 이래가면서 그러시는데 이제 오늘부터 가서 적용하시기를 바래요. 몇 번을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줄 수 있을까? 한번 적용한 다음에 다음 주에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렇게 고백이 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편이 저한테 의처증이 있을 정도로 나를 내보내지도 않았어도 난 사랑한다는 얘기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나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식구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이 그러니까 가족이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처방을 해드리면 그걸 구속사의 시선으로 딱 보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고 순종하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그냥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너무 예쁜 거 이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이거 짐승들은 지금 못 알아들어요. 네. 그런데 이거를 그냥 정말 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게 되면 아담만 알아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식구라고 알아듣는 게 아니라 제가 우리 시댁에 있을 때 제가 무슨 사명을 감당했어요? 걸레질만 하고 그냥 나 혼자 착한 척하고 이러고 있었지 제가 사명 감당했어요? 나의 모든 걸 다 내놓고 내가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막 정말 야망도 많고 어쩌고 저쩌고 시집가서 힘들고 뭐 남편한테 매도 맞고 이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사역을 하고자 하니까 나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 구속사의 시선으로 보고 맞아 이건 내 욕심 때문에 하니까 그 사람에게 저는 그냥 최고의 찬사를 하게 되고 이 돕는 에제르가 저한테 붙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생명을 정말 버리다시피 생명을 줄 만큼 목숨을 줄 만한 이 에제르들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 기가 막힌 사역을 하기 시작이 돼서 안 지나서는 엄마 나도 이렇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이 주 안에서 서로 바라다 보면 엄마 서로 에제르야. 서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야. 이거는 예수 안에서 구속사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이런 칭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억지로 우리가 칭찬을 하다가 진짜 이렇게 칭찬을 받을 만한 에제르가 여러분들한테 생기기를 바래요. 그런데 왕이랬어도 사울은 마지막까지 에제르가 없어서 신접한 여인 찾아다니다가 자살했잖아요. 그래도 그냥 옆에 진짜 그 사람을 위한 진정한 에제르 다윗과 이런 요나단과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에 부끄러운 구원을 얻었지만은 그 사람의 구속사로 예수님의 일을 하지는 못했잖아요. 나한테 생명을 내놓는 사람들이 있어야 다윗처럼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몽둥이 역할만 했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거기서 사도 바울이 오기는 왔지만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장이고 아무리 시아버지고 아무리 남편이라도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을 하지 않을 때는 에제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내놓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을 지킬 만한 에제르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기에 따랐어요. 내 갈빗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갈빗대를 주고받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기가 막힌, 이렇게 보아도 내 사랑, 저렇게 보아도 내 사랑이 생기는 것입니다. 환난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가 생겼고,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요나단이 생겼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피난민을 데리고 어떻게 이사역을 했겠어요? 제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그 지체들이 없다면은 지금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살 때는 나는 너무나 외로웠지만은 지금 이렇게 제 인생을 쓰기, 사명을 감당하기로 하니까 뼈 중에 뼈로 살 중에 사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이거예요. 내가 남편 죽어서 과부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만 하면은 정말 외롭다가 거기서 그냥 접시에 코 박고 죽을 뻔했는데, 지금 그냥 이렇게 드러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뼈 살 하면서 이뻐해 줄 사람들이 곳곳에 생기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결혼의 원리가, 네 번째는 이 돕는 배필의 원리에 의해서 결혼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자, 그래서 돕는 배필의 원리로 세상 조건이 어떻다 해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부모를 떠나래. 결혼의 원리가. 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 그랬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한테 도움을 주는, 생명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예요. 근데 결혼하려면 부모를 딱 떠나래요. 결혼의 원리가, 첫째 원리가 종족을 보존하니까 자녀를 생산해야 되잖아요. 자녀를 생산하려면은요,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부모로도 한 방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형편없는 새끼를 낳는다고 할지라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은 부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부부밖에. 그래서 이 땅에 종족이 번식이 되고 거기서 영적 자손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영적 자손을 출생하기 위해서 부모를 떠나야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남의 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씨를 생산하기 위한 거. 그 육적으로는 자손이지만 영적으로는 믿음의 자손. 믿음의 자손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목적이고 방법이고 수단이고 모든 것이 그 씨예요.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과목,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야 돼. 제일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원래 속했던 집단과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가는 것을 뜻해요. 내가 평생 살아왔던 내 이런 집단과 관계를 청산하고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건 완전 단절은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로 부모로부터 독립된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연합하라 그랬어요. 악교풀로 붙이듯이 딱 붙어야 되는데 반은 버리고 반은 붙여야 되니까, 반을 버려야 되니까 생사를 잘라놔야 되니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거기다 갖다 또 반은 또 붙여야 되니까 우리 명연 반응이 일어나서 맨날 아파서 죽겠어요. 결혼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문화가 다르고, 모든 습관이 다르고.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연합이 됩니까? 밥 먹는 방식도 다르고, 감자도 여기는 소금 찍어 먹고 저기는 고추장 찍어 먹고, 그것 때문에 시건 싸우다가 이혼하려고 그랬는데 나중에 정신과 갔더니 그 정신과 의사는 설탕에 찍어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습관이 다른 걸 막 문화가 다르다고 막 손가락질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맨날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하고 뭐 당신 최고야 이래야 될 때 맨날 당신 집안이 뭐냐, 이딴 손가락은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그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거,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거룩을 이루는. 결혼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거룩한 사람끼리 했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이 원리를 알고 가야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룰지로다. 이룰지로다. 완전한 소속감을 가지는 거 이렇게 말하는데, 이루다는 거 육체적 형식적 연합이 아니라 서로 상대에게 속해서 하나가 되는 경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성행위를 구약에서는 야다라는 단어로 알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깊은 인격적 만남이 성의 결합에서 이루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본래 성이란 육체적이면서도 영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두 몸과 두 마음, 두 영혼이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인간의 성적 관계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제 목적이며, 영혼과 마음과 육신의 이 성적 결합은 일생을 함께하는 결혼에서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그 범람하고 있는 쾌락만을 갈구하는 이 성에 지금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쾌락을 갈구하는 성은 이기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의 창조 목적에도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관계를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이제 정말 그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 결혼이 귀하다고 생각하고 돕는 배필로 온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부부간 정식으로 결혼 관계에서부터 그게 시작이 돼야 되는데, 서로 사랑한다는 미명 아래 그렇게 혼전 관계를 했기 때문에 일생에 수치를 당하는 건 이루 말을 못하고 발핌을 당하는 거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는 친구가 7년을 연애를 했는데 수도 없이 여행을 다니고 이랬는데, 그 친구 남편이 아주 순결을 지켜주었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순결을 지켜주려고 형국의 길을 걸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주머니에다가 돌멩이를 넣고 조약돌을 넣고 그거를 그냥 만져가면서 참았노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너무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함부로 여겨져야 될 것이 아닌 걸 알아야 되는 것이, 사랑은 인내를 필요로 해요.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면서 뭘 서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진짜 듣기 때문에 앞으로 이혼할 확률이 적은 거예요. 미리 준비를 다 하고 돕는 배필을 찾는데, 내가 그 정도로 아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이서 진정한 결혼을 하게 되면 25절에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육적으로 부부가 사랑하면요, 어떤 것도 오픈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부부는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부부는 인격은 가면이란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빨가벗고 만나기 때문에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없는 것이에요. 가난하고 병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재성이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래서 목장에서 오픈하고 나면 부부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염려하지 마시고 목장 가서 싸우세요. 둘이 싸우지 말고 목장 가서 싸우세요. 그래서 이게 오픈하는 거가 친밀해지는 거고, 모든 걸 다 보았기 때문에 금세 무장해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총칼 차고 갑옷 입고 투구 쓰고 자는 거 보았어요? 조금이라도 걸고 차고 있으면 아파서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여기서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수치스럽다, 원수로부터 쫓김을 받거나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하거나 노력한 결과를 잃어버림으로 인해 낙담하는 경우에 사용됐다 그랬어요. 수많은 중매를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혼수를 해가지고 했는데, 집안마다 사연 없는 집안이 어디 있고 저주가 안 내려오는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다 숨기고 결혼했다가 이제 예상치 못한 재난을 당할 적에 너무나 낙담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나면은 낙담하고 맨날 두렵고 속여서 두렵고,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버리고 연합하고 떠나고 이런 가운데서 한 몸이 되는 가운데, 이런 세상에 잠들어서 데려왔으면 이런 일이 없을 터인데, 우리는 이런 원리에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의 원리에 의해서 이제 결혼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돕는 배필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기 때문에 이 창조의 순서를 따라서 남자 먼저 지은 것이지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남자를 위해 지었기 때문에 남편을 뜯어고치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돕는 배필 에제를 할 때는 이제 그래서 같이 서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주인공만 하면 조연은 누가 해요? 조연은 그 영화를 살리고 주연을 살리는 것이 최고의 조연이에요.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 순서가 있는데, 여자라 칭하고 여자를 끌어오고, 그 다음에 아내와 연합했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가인을 낳았어요. 그러므로 이 창조 순서가 여자의 역할이 여자가 제일 먼저고, 두 번째가 아내의 역할이고, 세 번째가 어머니 역할인 것이, 이 역할의 순서를 잘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순서와 원리에 순종하는 것처럼
자유함을 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가면 파괴고, 이 순서대로 순복하는 것이 자녀에게 보여주는 너무나도 큰 아트라 이거예요. 아트라 이거예요. 우리 완전히 예술이에요, 예술. 이 순복을 하나님의 순서대로. 그 남자는 짐승이니까 여자에게 제일 먼저 원하는 것이 성적인 만족인 거예요. 그 다음에 몸매인 거, 이딴 것만 봐요, 그냥. 근데 이게 짐승이기 때문에. 여자는 5가지 중에 성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따뜻하고 갈비뼈로 지었잖아. 맨날 보호가 필요해. 따뜻한 보호, 배려, 또 그 경제적인 안정. 그저 이 서로가 다른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짐승이라고 그랬다고 집에 가서 아유 짐승 이러시면은 전혀 오늘 말씀 적용 못 하시는 거죠. 시컨 지금 더워서 자다가 짐승 하나 들어가지고 당신은 짐승이야 이러시면은 제가 완전히 못 살아. 그런 사람이 바로 짐승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여러분도 되고 남편이 에제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서로가 에제르가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심장으로 여러분들 돕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각자가 이제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혼자서는 안 되니까.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필요성을 주신다 그랬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직도 이렇게 결혼을 못하는 건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노처녀 노총각들은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결혼 빨리 하는 것도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빨리 해서 빨리 효도하시기를 바래요. 그거 뭐 골르니까 세상에 눈 똑바로 뜨고 있으니까 결혼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름 열심히 짓고 있어봐요. 하나님이 막 끌어다가 주잖아요. 끌어다가 에제르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혼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돕는 사람이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만 눈이 동그랗게 뜨고 있기 때문에 내 옆엔 사람이 없어, 이게 주제가요. 우리들 교회로 와도 나는 사람이 없어. 창피한 줄 알고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는 정말 너무나 교만하고 이기적이야, 이해가 똑같은 거. 사명을 감당하면은 아주 배우자도 갖다 주실 것이고, 내 배필도 갖다 주시고, 지체도 갖다 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명 감당할 적에 이런 모든 돕는 에제르를 갖다 주실 줄을 믿습니다.